오늘 말씀은 잘 아는 이 포도원 비유입니다. 이 앞에 이 스피커 조금만 줄여주시겠습니까? 너무 큰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 포도원 비유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고 하는데, 이 천국은 집주인은 어떤 분인가를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주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주인이 어떤 분인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일반적인 포도원 이 주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침 6시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이 품꾼을 뽑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3절부터는 좀 이상합니다. 오전 9시, 그리고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도 계속해서 나가서 품꾼을 뽑아 포도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상하지만 그래도 억지로 이해하자면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 품꾼을 더 필요해서 뽑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8절부터 소개되는 주인의 모습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우리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금방 읽었던 이 8절부터 10절의 말씀이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이 주인은 지금 엄청난 원리를 하나 어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수고한 만큼 얻는 원리입니다. 이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부분을 일찍 온 품꾼들이 바로 지적합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12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기서 좀 생각하기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1절과 12절은 일찍 온 품꾼들의 원망의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 말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있는 말입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뭘 알고 있냐면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원망 나올 만한 상황인 것을 예수님도 알고 있습니다. 1시간의 노동과 하루의 수고를 갖게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는요, 비유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과 같은 주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상한 고용과 임금 정책을 펴는 주인은 어떤 분일까요? 이것을 주인이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기서 내 뜻대로는요, 주인 마음대로 이런 뜻이 아닙니다. 뭐 갑질이나 변덕 수준의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 뜻은요, 정말 무거운 말입니다. 이것이 나의 뜻이고 나의 중심인데 그것이 뭐냐면 나는 선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주인은 선하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가장 열심히 일하는 분이 이 주인입니다. 원래 주인은 아침에 품꾼만 들이면 되고 마지막에 품삯만 주면 됩니다. 하지만 이 주인은요,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품꾼을 부르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포도원 때문이 아니라 품꾼들을 위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주인의 고용과 품삯 정책을 볼 때 이것은 분명합니다. 얼마나 선한 주인입니까? 그런데 왜 품꾼들에게 이런 원망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사실 오늘 말씀에서 한 구절만 바뀌어도 참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8절인데요. 우리 8절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정직이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한 자로부터 시작하여
이거 뭘 바꾸면 되겠습니까? 뭘 바꾸면 참 괜찮아질 것 같습니까? 글쎄 닫았네요. 뭘 바꾸면 되겠습니까? 예? 뭐안 들리지만 알겠습니다. 예. 먼저 온 사람부터 먼저 줘서 보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이들이 먼저 받고 가버리면 정말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은 그 시간에 자기를 불러준 것에 너무 감사해서 그 1시간 동안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먼저 받아갔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누가 더 일을 잘했나, 누가 더 일을 많이 했나,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품꾼과 한 데나리온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품꾼들은요,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이런 품꾼의 하루 품삯으로 한 가정에 하루치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돈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데나리온은 한 가정의 하루 생계 비용입니다. 이것을 좀 극단적인 상황으로 말하면 품꾼으로 일하는 아버지가 오늘 일을 못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지 못하면 내일 그와 그의 가족들은 굶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떤 사람을 품꾼으로 쓰시겠습니까? 부지런한 사람, 튼튼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옆에는 누가 있냐면 게으른 사람, 약한 사람, 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포도원 그 주인이라면 어떤 사람을 품꾼으로 쓰시겠습니까? 그죠? 튼튼하고 부지런하고 일 잘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오후 늦게까지 일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7절 한 읽어볼까요? 20장 7절인데요. 같이 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보지는 않았지만 약한 사람일 수 있고요. 평판이 게으르다고 소문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후까지 일을 못 찾고 있는 사람은요, 품꾼으로 적합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놀았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아시겠습니까? 왜 이 주인이 선하신 분인지, 그리고 이 선하신 분이 왜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그분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늦게 온 사람부터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 식구들이 오늘 굶었을 가능성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빨리 식량을 사서 가족을 먹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주인은 처음부터 포도원이 아니라 그들에게 줄 품삯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의 비합리적인 품삯 정책과 멍청해 보이는 품삯을 주는 순서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선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천국과 같은 이 주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어쩌면 멍청할 정도로 선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 포도원 주인처럼 선하신 분입니다. 이제 한 가지는 풀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선한 주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요, 어떤 상황에서 하는가, 누구에게 하는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요즘에 종종 가다 보면 많이 걸려있는 시인데요. 아주 짧은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 해볼까요? 한 개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예, 이렇게 옆 사람한테 하면요 인사이고 축복입니다. 맞죠? 그런데 어떤 청년 형제가 청년 자매에게 이 시를 문자로 보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것은요, 인사도 축복도 아니고 뭔지 압니까? 작업이라는 것이죠. 갓난 아이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나는 오늘 천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여자의 자매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나는 오늘 천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뭐라고요? 작업입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하는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봐야 됩니다. 그 16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것도 잘 아는 이야기예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부자이고 관원이었던 청년이 예수님께서 왔으면 묻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9장 16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17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선한 일을 묻는 사람에게 예수님은요, 선한 분을 이야기합니다. 선한 분을. 오늘 포도원 품꾼에 비어났던 그 선하신 분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예수님은요, 선한 일을 묻는 청년에게 선한 분을 말합니다. 이 선한 분이 누구냐면 우리 봤죠? 하나님. 쉽게 말해서 자신의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선함에 동참하는 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은요, 자기의 힘으로 계명들을 지킬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선함을 이룰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21절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잘 알듯이 이 말에 선한 일에 자신이 있었던, 자기 힘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청년은요,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청년을 보낸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청년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알죠? 청년이 가고 난 다음에 그죠? 그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27절인데요. 이것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오늘 읽었던 20장 1절에서 16절의 이 비유는요, 베드로의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정리하면 이 비유는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뭔가를 했다고 말하고 있는, 아니 실제로 뭔가를 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와서 헌신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뭘 더 주시겠습니까? 다른 표현을 말씀드리면 이 비유는요, 교회를 잘 섬기고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와서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와서 교회를 잘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뭘 더 주시겠습니까? 다른 말로 오늘 헌신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저는 이 비유에 책망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베드로 좀 쓸데없는 질문 많이 하잖아요. 오늘도 베드로가 쓸데없는 질문에서 욕먹는 이야기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요, 책망이 아닙니다. 이 비유를 어떤 사람에게 주셨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대가 다른 사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 비유를요, 기대가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에 이른 아침에 온 품꾼과 비슷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요나는 잘 알듯이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원망하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그 분노의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요나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요 다음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잘 보십시오. 요나의 분노의 이유를 잘 보십시오. 이것을 줄이면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화를 내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 분입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원망할 이유입니까? 이것 때문에 분노할 이유가 됩니까? 그런데 이거 이유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왜? 저 니느웨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비유로 돌아가면 1시간 일한 사람에게는요, 한 데나리온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저 나쁜 놈은 회개한다고 용서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저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참 많은 헌신을 한 사람들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헌신했습니다. 제일 많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헌신이 자신의 의가 됩니다. 그러면서 심중에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나는 헌신했다. 누구보다도 많이. 정말 나는 많은 일을 했다. 그러니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 헌신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이고요, 교회의 문제가 보이고 옳고 그름에 민감해집니다. 왜 저 사람은 하지 않을까?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문제가 있을까? 그러면서 서서히 뭐가 사라지냐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불평이 많아집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요,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많아집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이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뭐까지 이해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 선하심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하셨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주시겠냐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성경을 잘 보면 오늘 비유를 싸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비유를 싸고 있는 말씀이 19장 30절과 20장 16절인데요. 같은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그중에서 20장 1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 지금 이 말은요, 1등이 꽁등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1등으로 달리다가 혹시 꽁등이 될까 싶어서 하시는 말씀이란 거예요. 품삯을 받는 순서가 1등과 꽁등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많이 한 순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는 순서가 1등과 꽁등을 정합니다. 사실 먼저 온 사람은 기대가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더 크신 사역으로 초대하는데 하나님의 진짜 사역으로 초대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초대합니다.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초대해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일찍 온 사람들에게 돈을 먼저 주고 보내는 것이 아니고 기다리게 합니다. 물론 늦게 온 사람들이 돈이 먼저 필요해서 보내서 그것도 앞에 말한 뜻들이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일찍 온 그 사람들,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사람들이 보기를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짜 사역. 오후 5시에 그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의 일하면서의 그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오후 5시 들어와서 1시간 일해야 되는데 1시간 일하면 내가 얼마나 받을까? 10분의 1 데나리온 받을까? 그걸로는 우리 가족 음식값도 안 되는데. 이런 걱정 속에서 일을 하면서 그 늦은 시간 들어와서 일하는 그들을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그런데 또 뭘 보냐면 제일 늦게 온 그 사람부터 불러서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을.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기쁘게 갔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만세를 부르고 뛰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으면 그런 감사가 넘칩니다.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사역인 선하심을 보게 하도록 그들에게 제일 늦게 줍니다. 보라고. 내가 얻는 만큼 선하신 분인지 보라고. 오늘 성경에는 없지만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내일 이 주인이 이른 아침에 품꾼을 구하려 나가면 누가 먼저 이 주인의 품꾼이 되려고 할까? 이렇게 물었다면 누구겠습니까? 이 주인이 다음날 품꾼 구하러 나갔습니다. 제일 먼저 그 주인 앞에 뛰어오는 사람도 누굴까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어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어제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예. 그 사람 제일 먼저 뛰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선한 주인은요, 어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온다면 데나리온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선한 주인의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1시간 일하고 먼저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는 사람들을 기쁜 마음으로 볼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을 알잖아요. 그 주인은 오후 5시에도 사람을 데려오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그 주인은 그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걸 알잖아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오늘 이 비유를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사실 이른 아침에 이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은요, 사실 어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른 아침에 들어서 품꾼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헌신이 자기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망각하고 그 선하심을 원망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이런 사람이 될까 싶어서 염려함으로 오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특별히 주는 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 없을까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는 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놓냐면 19장 28절에 놓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는 너희도 앉아 이스라엘 열방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면 이른 아침에 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기쁘게 동참하는 그 사람 받는 상이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열방을 다스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기만 하루 종일 일한 것처럼 느껴질 때, 그리고 니느웨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느껴질 때, 그래서 불평할 만한 상황을 만난다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라고 외치지 마시고요,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좋습니다. 그 불평을, 그
내가 손해보는 그 상황을 만나거든. 누군가가 더 많은 이득을 보는 것을 만나거든.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당신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나는 좋습니다. 당신이 좋습니다라고.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는 그 사람을 보고 뛰어가는 그 뒷모습을 보거든 반드시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좋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겠습니다. 12데나리온 받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당신이 그 주는 한 데나리온 때문에 기뻐 뛰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당신의 포도원에서 이른 아침부터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당신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좋습니다. 이 상황은요, 기대가 다른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다른 말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사역에 동참할 기회입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참 오래 하셨습니까? 많은 헌신하셨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사역으로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선하심에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때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시는 오늘 이 헌신 예배로 나가는 여전도회원들과 그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보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서게 하셨다가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주셔서 교회야 맡은 일들 가운데 수고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이 땅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셨던 기쁨의 사역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바라시는 그 선하심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가 453장 부르시면서 우리 여전도회 사업을 위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두고도 넓은 은혜와 예수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서 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이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목사님 나오셔서 강구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이렇게 여전도회 헌신 예배에 우리 주한교회 김동영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습 세례 교육 오늘 두 번째 교육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맺는 열매가 많은데요. 학습 세례, 제가 꼭 기도하고 있는 제목 중에 하나가 학습 세례 교육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새 가족이 오고 또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귀한 열매입니다. 이분들이 교육을 잘 받고 그 안에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는 성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달력을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우리 강사님과 잠시 다과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극동방송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도 많은 기도를 해 주셨는데요. 저에게도 사실 적지 않은 부담이 좀 있습니다. 있지만은 또 제가 성숙할 수 있는,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생각을 하고, 또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분들이 그 마음속에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예수님을 믿는 역사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